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이 없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제는 우리 한 70여 명의 우리 어르신들을 함께 여수 오동도에 바닷바람도 쐬고 또 산바람도 쐬고 또 차창밖에 지나가는 풍경도 보고 좋은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과 그런 헌신으로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특히나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이 부모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인데 대부분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래도 요즘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접속을 하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 일간지에 실린 그 글인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왠지 좀 씁쓸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올해 3살 된 서연이는 쓰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수입 명품들이다. 태어나서 젖을 뗀 후 우유를 먹을 때는 영국산 아베트 젖병을 썼고 100만 원 넘는 노르웨이산 유모차 스토케와 영국산 프라이텍스 카시트를 타고 다녔다. 할머니나 고모에게서 받은 장난감 선물도 피셔 프라이스나 바비 인형 등 수입 명품 일색이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아니면 가난한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는 멘붕이다. 참 왠지 좀 씁쓸한 이런 생각들이 들렸습니다. 요즘 대부분 한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과거에야 참 뭐 주신 대로 난다, 그게 복이다, 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졌지만 지금은 뭐 결혼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아이 출산을 아예 뭐 그냥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가정들도 많고 또 나아야 참 한두 명 정도 이런 정도 이 적은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주려고 합니다. 뭐 많이 낳아도 어떤 부모가 우리는 많으니까 대충 하겠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내 자식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마음들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그런 생각과 마음 아니겠습니까? 뭐 먹는 것, 입는 것, 배우는 것, 그야말로 뭐 아이에게 최고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최고 명품으로 다 해주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심과 그런 마음과 애정들을 어느 부모도 다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가장 좋은 환경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풍요로운 환경이 부모가 줄 수 있는 이 최고의 선물이고 또 그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참 아이의 이런 여러 가지 성장 발달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 아니면 좋은 환경에서 최선을 최고로 해주려고 하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무슨 성장 발달과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이런 모든 형성에 있어서 유익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여튼 부모가 할 수 있는 대로 요즘 이 젊은 부모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보면 또 인생의 경험과 경륜을 통해서 돌이켜보면 온실에서 자란 꽃이 꼭 화려하고 폭풍 가운데 잘 견디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컸는데 인생의 폭풍을 한두 번 만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생의 폭풍이 얼마나 매섭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좋은 환경에서만 그렇게 그냥 온실에서 자란 그 아이가 더 잘 견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이 록산느 코헨 실버 박사는
참 미국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이 9.11 테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9.11 테러를 사건을 비롯한 이 트라우마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2001년 실버 박사는 약 2,400명의 미국 사람들에게 병이나 또는 부상을 당했거나 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것도 큰 충격 아닙니까? 그리고 심각한 그런 그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서 만난 이 좌절이 어느 정도인가를 4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연구해서 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2,4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삶의 다양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체험했던 이런 사람들을 연구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 인생에서 겪은 좌절의 수와 이 삶의 만족도는 U자형 커브를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좌절이 없을수록 행복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이 좌절이 별로 없고 이런 그 시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행복도가 높지 않겠나, 이런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좌절을 겪은 적이 없는 사람의 행복 지수는 10번 이상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과 조사해 보니까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시련을 겪지 못한 분, 그리고 10번 이상 겪은 사람들하고 나중에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월등하게 틀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살아가면서 3번 내지 6번 정도의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도가 가장 낮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몇 번의 경험, 이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그까지 가지고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그런 일 있는 거야, 있는 거. 오히려 그렇게 몇 번의 경험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덜 받더라는 거예요. 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자식도 많이 낳은 사람들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좀 넉넉해져요. 왜냐하면 뭐 이런 자식 저런 자식이 있다가 보니까, 그래 크다가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나오고 손가락이 다 다른 것처럼 지금 한둘에다가 막 그냥 온 신경을 다 쓰니까 이게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본래 그렇잖아요. 한 사람에게만 계속 집중을 가지면 피차가 힘든데,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그늘이 있어서 여기 쳐다보는 동안 이 아이는 또 조금 자유로우면, 그럼 거기서 이게 오히려 또 자기들 부딪히면서, 본래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는 서로 부딪히고 하면서 나름대로 겪는 스트레스도 있고 뭐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 성품이 오히려 더 원만하고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은 이건 우리가 경험을 해서도 알고 있고, 또 그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성향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그 3번에서 6번 정도 이런 삶의 여러 방향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고 또 스트레스는 덜 받고, 이들이 다가오는 좌절을 가장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오면 그까짓 것 하고 그냥 잘 넘기더라는 거예요. 이 연구에 의하면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안락하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뭐 부잣집에 살아야 되고 아무 걱정만 없어야 이 사람이 행복지수가 반드시 높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 6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해요. 지금 이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먼저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죠.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힘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 믿음을 참 뭐 한나가 참 그 아들을 이렇게 사무엘을 그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키워내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갑니다. 지금 이삭이 그 재물을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얘기는 그 나무를 이게 지고 간다고 하는 그만큼 이삭이 성장을 했고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대여섯 살 먹은 아이에게 짐을 그걸 지울 수 있겠어요? 적어도 20살 정도 이런 정도 됐을 때에 그 무거운 이 그 장작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이 힘이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벌써 100세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120세. 그러면 뭐 힘이 지금 막 팔팔 날른 이 아들하고 120세 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지만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하고 그 힘을 견줄 수 있겠어요? 그런 이삭이 자신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아버지, 뭐 다 이 모든 이 그 장작도 있고 다 이 준비가 됐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재물이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냥 순순히 제단에 올라가요. 만약에 발버둥 쳤다고 했다면 120살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 힘이 막 그냥 끓어오르는 이 아이를 그 제단 위에다가 어떻게 올릴 수 있겠어요? 순순히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에, 네가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순수히 순종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어린 나이부터 이 믿음의 절대 신앙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정말 이건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었고, 이 이삭의 입장에서도 그런 믿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키워낸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참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모는 어떤 부모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지금 뭐 이미 성장을 해서 이제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뭐 자식 말, 뭐 이 부모 말 듣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다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생전에 청개구리처럼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개굴개굴 할 게 아니고, 떠난 뒤에 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내 생전에 정말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명절이나 뭐 때 만났을 때마다 잘 사냐 뭐 하냐 그 말 안 해도요 잘 삽니다. 밥 잘 먹냐 묻지 않아도 더 잘 먹으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못 먹는 시대가 아니고 그거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내 소원은 내 생전에 너희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 소원 말고 어떤 소원을 더 말하겠어요? 다른 소원들은 말 안 해도 잘합니다. 잘해요. 이제는 믿음 안에 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어린 자녀들은 정말 철저하게 신앙으로, 요즘은 뭐 학원 가야 한다고 교회 못 가고 뭐 해야 된다고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주의를 이렇게 저렇게 다 빼먹고, 그리고 주의를 중심이 아니라 공부 중심이고, 그런다고 해서 다 정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냐? 그것도 은사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은사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 부모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자녀를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녀를 키우는 건 돈이다. 왜 자녀를 못 낳냐? 돈 없어서 못 키워요. 요즘 돈 없으면 자녀를 키워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물론 아니에요. 다 물질로 키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죠. 뭐 자녀를 위해서라면 빚도 내고 뭐 참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그냥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뭐 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남편만 벌어도 가정을 꾸려나갔는데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도 남편만 벌면 웬만큼 꾸려나갔어요. 지금은 이제는 아내까지도 더불어서 맞벌이 하지 아니하면 너무 어려워요. 왜? 누구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스카이 대학을 보내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 대부분은 다 뭐 이제 우리 임재범 안수 집사면 이제 자녀들 대학을 보내고 이제 해야 되지만 대학에 다니고 보내고 해야 되지만 뭐 스카이 대학을 거기에 필요한 필수 조건이 뭐냐?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할아버지의 재력, 그리고 아버지의 무관심이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꾸 이 엄마가 정보를 막 여기 그래서 엄마들끼리 막 그냥 뭐 하는데 너무 나대지 마. 자꾸 이런 소리 했으면 자녀 교육에 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참 할아버지가 또 재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이제는 부부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또 재력이 있어야 된다. 엄마의 빠른 정보력, 그것이 자녀를 스카이 대학에 보내는 비결이라고 그래요. 참 씁쓸하잖아요. 이게. 야, 우리는 틀렸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아름답게 키우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참말로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사람.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키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어요? 기도로 키운 것밖에 없어요. 돈으로 키운 것도 아니고, 한나가 무슨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나의 시아버지가 돈 많은 것도 아니고, 정보력이에요. 정보력. 기도. 요즘 말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엘리의 2 아들은 참 아버지의 신앙 없는 지도에 의해서 결국 망가져 버렸어요. 자식 농사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배경 없이 그냥 기도 한 가지를 가지고 참 자랐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기도만이 능력이라, 그냥 기도가 능력이라는 게 아니고 바로 기도로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배경도 없다, 백그라운드도 없다, 그래도 나는 또 금수저도 아니다,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게 없어요. 그럼 뭐냐?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면 충분합니다. 기도로 키워내는 거예요. 기도로. 뭐 며칠 전에 원종수 암센터에 참 가장 유명한 우리 대전 출신의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미국의 암센터에 근무하고 계신 원종수 원사에 뭐 그분 얘기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도 사실 피난민으로 와서 참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 가난 속에서 결국 뭡니까? 어머니의 기도로 키워내는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 다 그 생각 때문에 아이고 뭐고 모두 포기를 해요. 그러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은 기도로 키워낸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뭐가 없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가 없는 것을 내가 회개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고 마지막으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회가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위대한 정치인도 필요하고 또 사업가도 필요하고 위대한 사상가도 필요하고 우리 사회에 이런 분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만은 없어요. 그 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써내라고 하면 한 반에 대통령이 너댓 명 나왔고요. 그리고 뭐 한 절반가량은 판검사 이런. 만약에 우리 사회가 다 그런 사람만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사회 어떻게 되겠어? 대통령은 한 사람만 되면 되고 판검사 저는 그런 말 할 자격은 없어요. 자격은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그건 옳고 그름만 잘 판단하면 된다고 봐요. 선과 악, 옳고 그름. 근데 그냥 이 수재들이 다 그런 쪽으로만 가요. 근데 꼭 그럴까? 그럼 저는 말할 자격은 없는데 참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정직하게 잘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뭐라고 해요? 돈이 있으면 돈 없으면 지고 돈이 있으면 이긴다. 옳고 그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이런 부분들을 참 물론 왜 공부를 많이 해야 이 논리 싸움이거든요. 논리 싸움. 아무리 당신이 잘했어도 논리에 밀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더 논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해내니까 그래서 왜 변호사들에 따라서 몸값이 틀려지느냐 이제 다 서로 관계도 있고 자 이런 얘기는 강단에서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옳고 그름을 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우리가 이 큰 바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봐요. 소위 말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고 자기의 직장을 잘 지키면서 충실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뭡니까? 민심이다. 민심. 자기들이 끌고 나가려고 한다면 이 민심, 백성들의 일반 백성들의 그들의 생각이 뭐냐? 그런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위대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자기 삶에 충실한 그런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이름은 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은 보통 사람들이라는.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도 특징을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성경을 쫙 우리가 읽어보면 결국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참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키워내야 하고 그런 본을 부모인 우리가 잘 본을 보이면서 길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사람들은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나는 돈이 없어서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요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사람들이 난 돈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분들이 헌신하는 분들이 돈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 그들이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헌신하는 분들은 보면 정말 보통 사람들이에요. 당장 어제도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고 왔지만 참 여기에 후원하고 섬겼던 분들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보통 분들이에요. 그냥 무슨
소위 말하면 뭐 그냥 돈이 많고 해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이런 보통 분들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고 모든 움직이는 사람들은 뭐 그냥 소위 말하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입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많겠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겠어요. 겉은 화려한데 막상 별것도 아니네. 여러분, 보통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로 세워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이번 주간은 우리가 가정에 또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받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녀로 잘 키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세상 속에 이 나라 이 역사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노년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근력이 쇠하지 아니했던 것처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허리 수술을 받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하나님 특별한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꼭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위협을 받고 또 하나님 병상에 하나님 치료를 받고 입원해 계신 교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어떤 순간에도 가족들이나 하나님이여 당사자들이나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여 회복하는 은혜도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이 아니라 너의 염려를, 너의 근심을,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기도로 세워가고 기도로 풀어가고 기도로 만들어가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께서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각자 처해 있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함과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